오늘 언약의 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조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불과 5살의 불과 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유모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이 어린 왕자를 안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급한 피난길에서 유모는 그만 이 어린 아이를 떨구게 되죠. 떨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다리에 상처를 입은 다리가 다치게 된 이 무비보셋은 평생을 절게 되는 절 수밖에 없는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실의 후계자였다가 몰락한 왕조의 도망자 신세가 된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숨은 듯이 쥐죽은 듯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왕조의 후계자 또는 전 왕조의 왕족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다 죽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씨들이 대부분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비보셋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어떤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된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남은 혈육을 찾은 이유는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죠. 생명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사울의 후손에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군사들을 불러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게 했고, 요나단은 이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바울 앞에 다윗 왕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그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두려움 속에서 죽을 줄 알고 나오면서 엎드린 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청했냐고 얘기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든 영지를 그에게 돌려주고 그가 항상 왕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다리를 저는 신체적인 연약함과 이전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죽음의 굴레는 다윗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 해소되어지는 것이죠.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왕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평안하게 또는 놀라운 은혜를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죄가 이루어져야 될 그 자리가 언약을 통해서 이제 환대와 평화의 식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마주하는 성만찬을 하는 이 자리는요, 사실 영원한 심판을 받다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 성만찬의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고 부르시는데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인간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결코 넘을 수 없는 엄위한 어떤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모세만 홀로 나오게 하죠. 홀로 나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멀리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밑에서 대기하게 하시죠. 70명의 장로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통치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영적인 대표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나아갔습니까? 모세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중보자로 세움받은 모세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분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없었었죠. 그 하나님의 본체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울 중보자를 항상 세우셨습니다. 그 최초의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남김없이 전하여 줍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 모든 것. 한두 개가 아니죠. 두세 개가 아니고요. 10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저 시내산 위에서 천둥이 치고 구름 가운데 빛이 장엄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다고 투정하기도 하고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지금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서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인생의 중간중간에 이런 서원들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을 때 20살 때 강하게 느꼈던 임재 가운데 제가 했던 서원은 뭐였냐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제가 이 사역에 항상 동참하겠습니다. 제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서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사가 되었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건 아닌데 목사 비슷하게 서원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인생의 중간중간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100%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첫째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결코 강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정신은 육체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정신이 깃든 그 본성은 뭐냐면 부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패한 본성과 연약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때는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임재의 강한 느낌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기쁨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모세가 일러준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단 하나라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두 개만 어겨도 그것은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최소한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룩함을 너희가 가지려면은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개라도 우리가 어기는 순간에 거룩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원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서 서원할 때도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못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 젊었을 때에 뜨겁게 반응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요. 수련회가 끝날 때쯤 되면은 목사님, 간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무엇을 서원했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제가 하루에 말씀을 몇 장을 읽을 거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뜨거운 가운데 수련을 마친 아이들은 그렇게 서원한 아이들이 뭐 다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지켜질까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고 하나만 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다 하지 마. 너 성경 3장 있는 거 그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큐티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 딴 거 하지 마. 못해요. 예. 돌아가서 3일도 못합니다. 진짜 의지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한 일주일 할까요? 일주일, 한 달? 못해요. 며칠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다 할 수 없고요. 오히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정성껏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할까요? 예. 기록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선포한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수많은 후손들도 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성껏 기록을 합니다.
당대에만 머무는 일시적인 선포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에 이 율법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또한 세웁니다. 이 언약 체결의 현장 한가운데 세워진 제단은요, 단순히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12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불을 태워서 활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누리게 될 평화로운 교제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의미가 바로 이 화목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흠이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짐승의 흘린 피를 취하여서 그 절반은 양푼이에 나누어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려진 이 붉은 피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그러니까 짐승 중에 흠이 없는 짐승의 그 희생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락하셨고 이 언약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또다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이 맹세가 끝나자마자 모세는 드디어 양푼이에 담아두었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다 뿌립니다. 백성들에 다 뿌려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했을 때 이 민수기에서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 남자들만 50만이 넘었었죠.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남자들만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외에 노인과 아이들, 여성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한 300만에서 500만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소를 잡은 것이겠죠. 근데 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 피로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느끼게 한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성만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의미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필요 없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화목 제회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피를 받으심으로 이미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우리 역시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 이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냐면요. 그것은 단순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행위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묻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묻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묻어지는 마음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먹고 마시는 통해서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지. 이것이 나를 위해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살이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뜯기고 이렇게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져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또 연약함이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뭔가 상징을 통해서 받는 것은 또 느낌이 틀립니다. 받는 그 양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상징,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모세도 지금 그렇게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총 74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비록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 전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의 발 아래 펼쳐진 광경만큼은 선명하게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마치 티 없이 맑고 푸른 청옥을 넓게 깔아놓은 듯 했었고 가장 청키한 하늘처럼 영롱한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투명하고 맑은 청옥바닥과 끝없이 푸른 하늘의 묘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광활한 영역, 그 놀라운 광대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주 작은 죄악의 흔적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정말 미세한 어둠조차 죄악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함께할 수 없는 그곳을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죄악에 물든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때문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못 올라왔잖아요. 모세 한 사람만 중보자로 세우셨고 심지어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장로들조차도 못 오고 중간에서 경배만 하게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허물어졌어요. 이 70인의 장로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과 죄악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서론에서 제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나는 이런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은 뭘까요?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감옥에 몇 년 보내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작은 죄들은요. 단 하나 죽음밖에는 그 형벌을 대신할 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거 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 아래에서 그들의 몸과 옷에 뿌렸던 짐승의 피, 곧 생명을 대신하여 흘린 그 언약의 피가 그들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철저하게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맺었던 그 언약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묻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비치자면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정성껏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정성껏 달려입고 내가 또 헌금도 여러 가지 준비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깊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성만찬 상에 놓인 떡과 잔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흉악한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은 그분의 살과 그 피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이제는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단들과 하나님의 보편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단들은 자꾸 뭐를 조성하냐면 두려움을 조성해요.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항상 그래서 그들의 집단,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에 충성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교회와 하나님의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에 찔림이 있긴 있어요. 그 찔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찔림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림을 주시죠. 때문에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찔림이 너무 커서 나 이번 주 도저히 성만찬을 받을 수 없어. 이번 주 도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럴까지 가는 것은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뭐처럼 느끼냐면요. 내가 믿음이 되게 거룩해서 내가 되게 믿음이 많아가지고 이만한 죄를 지은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만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교묘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 작은 죄, 큰 죄 따지지 않고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심판의 자리가 아니야. 너는 그 자리에 나가서 이 성만찬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연약한 본성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결단이나 수고에 의지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래서 완성시키신 그 언약의 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피가 여전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공급이 이 순간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성만찬의 날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아픔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2000년 전 그 땅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 역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날마다 회개의 자리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